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을 맞아 이렇게 2학기 공부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물난리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정신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고 거룩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한 가정재단에서 기도를 매일 올려 향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에서 중점은 속죄의 날이에요. 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은 이래요. 아유, 레위기는 딱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속죄의 날에 대해서 16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와 같을까요? 성금요일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골고타를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날. 그러니까 속죄의 날과 뭐와 같아요? 성금요일. 이렇게 오늘 한 가지만 딱 잡으세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공부할 때 한 가지만 딱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으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많이 알으시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아유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국말로 다 했는데 전부 그렇게 그냥 어렵다고 그러시면 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이제 한번 신구약 성서를 딱 띄었으니까 수녀님들이 이제는 아주 쉽지요. 그래서 아유 그렇지가 않아요. 더 묵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지 되지 그냥 쉽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더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맞는 답이래요. 그게 어려우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쉽다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럼 오늘 나오면 제일 첫 번째 것이 정결정신 해보세요. 정결정신. 이거는 레위기의 총정신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예, 거룩하게 되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 레위기 안에 거룩이 103개. 103이 성인 노래 있지요. 그것처럼 103개 또는 어떤 분은 105개를 찾으신 분도 있고 104개를 찾으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보고 하느님이 간절히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왜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거룩 그래. 뭐가 거룩하냐? 거룩한 날, 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재물, 거룩한 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룩자에 대해서 자꾸 알려줌으로써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예, 이런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에서 막 선전하지요. 지금은 더운 때니까 무슨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십시다. 그러면서 착 병을 갖다가 떠올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거길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꾸 여러 번 반복해주는 이유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을까요? 레위기는 참 잔소리 대장이에요. 왜냐면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결정신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 부정식품 목록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건 정결한 식품이다. 그리고 또 목록이 나와요.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와 거리가 좀 먼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잡아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온 것만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잡아먹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 옛날 시대 때에는 좀 원시인들이니까 아무거나 그냥 깨구리니 뭐니 아무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왜냐? 전염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고 바퀴벌레 먹으라 먹어요? 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남는 게 바퀴벌레래요. 왜냐? 그건 음식이 가리지 않고 다 먹거든요. 아주 더러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것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 알을 깐대요. 그리고 알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코팅을 탁 해놔가지고 그 안에 약이 안 들어간대요. 약을 뿌려도.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바퀴벌레가 또 나오네 여기서. 성경 배우러 갔더니 웬 바퀴벌레 얘기를 하나.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 하느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 현재에는 우리 이야기와 이게 이제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결 정신은 뭘 말하느냐? 예, 제가 또 하나 빠졌네. 이거 보니까 책에서 딱 노래가 하나 나오네요. 노래도 안 했어요, 오늘. 이렇게 개강하는데 오늘 정신이 뒤죽박죽이네요. 확실히 공부를 안 하다 하면 이래요. 그래서 정결 정신은 바로 뭐냐? 선과 악, 정, 부정 해보세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거는 뭘 말하느냐? 겉거죽으로 더러운 거, 깨끗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속마음까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게 뭐냐? 예, 입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먹어가지고 필요 없는 건 뒤로 다 나가죠. 예?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속 안에 안 있고 필요가 없는 거는 싹 배설을 하고 또 배설해도 가만히 있나요? 그게 물로 씻어서 싹 내려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정말 신진대사가 될 때 정말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배에 계속 차보세요. 배가 이만큼 나오지요. 예, 배 찬 분을 봤어요. 우리 수녀님 한 분이 그 간 나쁜 그 병이 생기니까 배설을 빨리 못 하더라고요. 이만해져요. 그냥 나중엔 백가죽이 요리알 같이 되더라고요. 옛날이에요.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빨리 그런 거를 못 고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빼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거 얼마나 정말 우리 이 성서에서 이 정결정신 그게 정말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건 깨끗하다, 요건 나쁘다. 왜? 어린이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문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이처럼 하나하나 목록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그런답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거를 안 먹으면 암이 안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먹지 말고 좀 깨끗한 것만 골라서 먹고, 그거는 깨끗한 것은 뭐냐? 소화가 잘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일 때 먹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어떤 사람은 뭐 벌레도 먹더라고요. 저 빵에다가 막 벌레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띄어서 산채로 먹어요. 여기서 기어다니면 어떡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식품이라고 나중에 아마 구더기도 먹을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더러운 걸 먹는지.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살이 된다 그래도 먹고 개울까봐 걱정해요. 입에서 나오지 않고 뒤로 나가야 되는데 입으로 도로 토할까봐 정말 걱정이라고요. 참 약 같은 거 먹기 나쁜데 좋다는 거라면 별거를 다 먹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음식을 좀 우리가 별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이것도 진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근사해 보이지만 그거를 먹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해요. 코셔 음식 해보세요. 코셔 음식. 예, 깨끗한 음식을 말해요. 코셔라는 건 깨끗한 것을 먹어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이 많았어요. 이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에 둘러싸인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막 쳐들어오면 그 나라의 풍습을 받게 되고 그러죠.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 옷도 다 이게 서양 옷이지요? 예. 우리 옷을 입으면 거치장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남의 나라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통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좀 지키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우리 옷은 씨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설날이나 추석날이라도 입고 성묘도 가고 또 세배하고 이게 아주 참 잘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유 귀찮다.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안 하게 되면 없어지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말을 안 하고 자꾸 영어로 하고 막 이러면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국 전통적인 음식도 해 먹어야 돼요. 그냥 뭐 요새 아이들은 옛날 음식을 안 먹어요. 그래도 이거는 오늘은 먹는 날이다. 송편이다. 또 설 음식 뭐 우리 전통적으로 먹는 거 있죠. 강정이라든가 식혜라든가 또 무슨 떡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 먹여야 돼요. 수녀원은 아주 꼭 지켜요. 그거를. 전통적인 그 음식을 꼭 해주셔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본받아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나중에는 수녀원에서만 지키게 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설날 꼭 그렇게 하고 그대로 이제 한국 전통 예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이교인들의 하는 풍습에 완전히 말려 들어갈까봐 성경에 써놓으면 지키거든요. 그래서 코셔 음식만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자기 나라에 있을 땐 물론 그렇게 먹는데 남의 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호텔에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코셔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돼지고기 주지 말아라. 또 이상한 고기 이렇게 좀 이렇게 비늘이 없는 거, 뭐가 없는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미끌미끌하고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채소 먹고, 그리고 하루, 오늘 우리가 배운 속죄의 날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88 올림픽 가을이었죠? 이 속죄의 날이 7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 10월이에요. 두 달이 언제든지 늦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의 왜 양력이 있으면 음력은 또 한 달이나 두 달 늦게 되지요. 그것 같아요. 이스라엘 달력이. 그래서 9, 10월이니까 그때 딱 속죄의 날이 왔거든요. 그날은요, 그걸 안 해요. 딱 게임에 안 나가요. 그리고 속죄의 날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굶는 거예요. 우리는 한 끼만 굶지요. 속죄의 날과 같은 거 뭐라 그랬죠? 성금요일. 또 우리 그 사순절 시작하는 날 성회례, 제의 날이죠. 두 번만 아침 한 끼 안 먹는 거죠. 그거 뭐 쉽잖아요. 어머니들은 뭐 아침에 뭐 바쁘셔가지고 아침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거 아주 지키기 쉽죠. 수녀원엔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침을 꼭 먹었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뭐 눈이 노랗고 하늘이 노랗고 왜 밥만 보여요. 기도해도 밥이 막 보여요. 그렇게 항상 그 시간을 딱딱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대신에 간식을 뭐 주전주전 이렇게 먹지를 않잖아요. 그냥 계속 뭐 일하고 기도하고 뭐 이게 규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먹으면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아주 그냥 막 빙빙 돌고 막 어지러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 하루 온종일 굶었어요. 선수들이 막 고기도 2군 3군 먹는 그런 선수들이 하루 온종일 굶고 물만 먹는 거죠. 그러고서는 하루 온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죠. 아주 미쳤다고. 안 믿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본받아야 돼요. 그거를. 참 우리는 그렇게 밥 한 끼 굶으면 아주 뭐 내가 굶었다고 그러는데 굶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신약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굶는 거예요. 안 도와줬으면 굶으나 마나, 예, 보나 마나. 제 이름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굶으면 반드시 굶은 값을, 예, 봉헌하고 성당에 봉헌하든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성서 정신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무조건 굶으라 그랬지요. 그랬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걸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만 지키게 했죠.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나중에는 이웃사랑까지 완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셔 음식은 깨끗한 것만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 가는 길. 해보세요. 길. 예, 우리 성서는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서 안에서 이렇게 우리 길 이렇게 가르쳐 주는 뭐 있지요? 표, 이정표. 예, 여기로 가라. 그러면 어디다? 이런 거 써준 것처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서. 그런데 한 번만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계속 하면서 계속 화살표를 해줘야만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서를 읽고 말씀의 전례를 함으로써 또 성찬의 전례를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 가는 길, 하느님 법 해보세요. 그러면 좀 딱딱하지요?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길이라고 그래요. 길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몇 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 풍어를 읊었어요. 예, 이제 아주 이렇게 척척 나와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요것만은 좀 아셔야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 한 번만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방학하고 나니까 노래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워도 괜찮지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 욕, 또 나쁜 것을 하죠. 야고보서 3장 9절에 나오죠. 입에 대해서. 야고보 3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한 입으로, 같은 입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예,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하느님은 하느님만 찬미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도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입으로 그를 저주하는 욕을 했다. 그럴 때 하느님께 아주 큰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골라 먹을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를 더 잘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완성했지요. 하느님이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 그랬죠. 예,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작년에 이제 신약 배우신 분은 나왔죠.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네 귀퉁이 끈을 맨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막 기어다녀요. 근데 하느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요.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목록이에요. 성서에 코시어 음식의 목록에 없는 부정식품 목록이에요. 그래서 아유 이런 거는 난 안 먹습니다. 난 여지껏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외교인이나 이교인이나 누구나 다 하느님이 거룩하게 씻어주니까 하느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이게 중요한 것이지 레위기는 우리와 좀 관련은 멀어요. 좀 관계가 없는 아주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이거를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완성시키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더럽다고 안 해요. 왜냐?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뭘로 씻었어요? 예수님 피로.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9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깨끗한 것이 없다. 죄사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산모의 정결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취결례법 해보세요. 예,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모 취결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봉헌이라고 그러죠? 아기 봉헌한 축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2월 2일이 그러니까 성탄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때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2월 2일이거든요. 그날이 성모 취결례 축일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기 예수 봉헌한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이름을 지은 명명식 헌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를 할례를 주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본명 짓듯이. 그러면서 산모는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산모를. 그러는데 이상하다. 뭐 산모가 왜 더러워졌었나? 옛날에는 피 흘리면 무조건 더럽다고 봐요. 피 흘리면. 그러니까 이제 얼경 중에 있는 여인도 성전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잘 됐지요, 그러면? 나는 월경 중이니까 오늘 미사 안 해도 면제다. 그러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여성들이 성전에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남자만 나오라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게 되죠. 왜 3대 축일 잘 모르겠죠. 근데 또 배우고 하니까 완전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축일 또 나와요. 아주, 좋은 축일들. 여러 가지 아주, 의미를 가진 축일들이 또 많이 나와요. 3대 축일 이외에도 또. 그래서 오늘 배운 속죄의 날도 거기에 또 나와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정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알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남의 나라에 가서 적응을 잘한대요.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말이고 한국 문화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아주 더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는데 제일 잘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 또 중국이요. 화교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주 화교 학교도 있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차이나 타운을 만들죠. 중국 그 거리를 만들고 어디 가나. 예, 그래 물론 우리나라 그 도시들도 이제 많이 있죠. LA 같은 데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니 뭐 이런 데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좀 협조 정신이 아주 희박하지요. 근데 화교 그 중국인들은 굉장히 그거를 잘 지켜요. 전통을. 중국어 꼭 입고 있고 아주 중국 전통 음식 이런 거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꼭 중국말로 하고 그 나라의 살망정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우리 한국에 살면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어는 모르고 영어만 알고 이게 이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그 뭐 미스 코리아 그 선발할 때 그런 거 할 때 보면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아주 하나 알고 아주 자기 잘난 척하죠. 안녕하세요 이래요. 자기가 코도 크지도 않은데 코도 높지도 않은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주 발음도 아주 영어식으로 그래야 잘난 척하고 예, 그게 못난 척인데 그래서 좀 하느님은요 민족을 지키래요. 이렇게 막 없애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종류별로 하느님이 만들었잖아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짬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또 외국인하고 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독특한 저기가 없이 그 독특한 그 하느님이 만든 그대로가 아니죠. 또 과일도 그렇죠. 지금은 사과 아주 옛날에 아주 새콤달콤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들큰해버려요. 부사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들큰한 사과만 있고 그래야 맛있다고. 또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다가 맞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 개성이 없는 그런 종류가 없는 한 가지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하느님을 믿는 것이 한 가지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하느님은 좀 잘 제대로 구별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0일 후에 40일 후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또 남녀 구별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기쁘니까 40일 만에 하느님께 제물 바치러 가고 여자는 난 다음에 80일 후에 오래요. 왜냐하면 슬프니까 한참 있다 오라고. 실컷 울고 오라고 그러나 봐요. 옛날에도 아들을 굉장히 아주 우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뭐 여자는 그냥 아주 인간 축에도 못 들어요. 그냥 재산 목록으로 들어가요. 여자가 많으면 이 집은 부자구나. 그리고 아내를 하나나 둘 뒀으면 가난하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로 별로 여자에 대해서는 그 인격 존중하는 법이 좀 없었어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에 나오죠. 간통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자한테 막 물을 먹이고 무슨 소한테 물 먹이듯이 막 물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그건 간통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좀 아주 미개한 그런 법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하도 그런 것이 많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오죠. 고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지 말아라. 이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지 말아라. 무슨 외할머니 누구의 어디를 벗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러죠. 그런데 옛날에 가르치느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도 그냥 이렇게 옷도 그냥 거의 벗다시피 하고 살고 또 천막 치고 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들고 들어가요. 지금처럼 문을 콱 잠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저질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형을 시켜라. 어머니의 아내. 어머니의 아내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성경에 이제 잘 그런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이 나오는데, 피부병이 옛날에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은 더우니까, 문둥병,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피부병 중에 악성 피부병이다. 이건 낫지 않는 것. 이거는, 이렇게 나병은 낫지 않잖아요. 지금은 물론 낫을 수 있어요. 5년만 약을 먹으면 음성이 돼요. 양성이 음성이 돼서 이렇게 더 이상 균이 번지지 않고 보균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난 건데 이렇게 같이 살기가 싫지요. 왜냐하면 삐뚤어지고 막 오그라지고 썩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같이 안 살고 격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소에 따로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수녀돼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성 라자로온, 안양에 있는 라자로온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미가마라고 그러지요. 그러는데 사실은 미가마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감염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미가마라 그러면 안 된대요. 아이들한테 감염이 안 되더라고요. 깨끗해요. 아내도 같이 정말 이렇게 일치해서 살아도 병이 절대로 남편이 나병에 걸려서 아내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살아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몇십 년 죽을 때까지 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피가 틀려도 안 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때만 걸리느냐 하면 나병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고름이 나지요. 그런데 저쪽에도 고름이 나와요. 그럴 때 그 고름과 내 고름과 이렇게 합해졌을 때 그때 피로 전염이 돼요. 근데 그것도 또 피가 틀리면 안 들어간대요, 균이.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성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또 햇빛에 나오면 3초 이내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그게 살리기가 어려워서 균을 살려야 방비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지금은 다 이제 그게 됐지요. 아주 이제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건 다 고치고, 입이 삐뚤어진 것도 다시 수술해서, 재수술 몇 번 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썹 빠진 데도 또 눈썹도 심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물론 표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소외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낫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그 배너 같은 데도 보면 나오죠? 문둥이 굴이 있지요. 땅 밑에 이렇게 굴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럼 음식은 이렇게 달아 매달아서 줘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으면 기어 나오니까 배고파서. 그러니까 음식을 광주리에다 담아서 주면 배급을 받아가서 그걸 먹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걸 질문했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하라 그러는데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배웠죠? 13장 45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말하면서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가리우고 전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다 하고 다니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때에는 전염도 많이 되었고 덥기 때문에 지금은 깨끗하니까 전염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는 고름을 막 아무데나 묻혀놓고 다니잖아요.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살면은 전염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격리했어요. 그거 뭐냐? 지금 냉담자예요. 냉담자가 바로 스스로 격리된 생활이에요. 냉담자들이. 나는 냉담자요. 교족에 없다 말이지요. 교족에 가보면 자기가 몇 년 동안 판공성사 안 받으면 쑥 빼서 냉담자 교족소 안에 넣어놔요. 그거는 뭐 이렇게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 빨간 줄로 쭉 끊었듯이 이 사람 몇 년 동안 안 나왔다 이런 게 쓰여 있거든요. 참 이게 아주 명예에 배치 못하죠. 그래서 내가 빨리 격리된 생활에서 얼른 진지 안으로 들어와 그냥 하느님 백성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불쌍한 처지예요, 그게. 내가 나비용 환자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교적도 따로 돼 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고백을 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나오면 사제한테 와요. 왜냐 의사도 없고 그 시대에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사제가 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제에게 오면 이렇게 봐요. 깨끗한가 보고 일주일 있다가 오라 그래. 일주일 후에도 더 도단하지 않고 깨끗하면 그때 기름을 발라주고 됐다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감독 이렇게 검사하듯이 딱 하고 기름 발랐다. 그럼 사제한테 그리고 이제 번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물을 바쳤다. 이러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집도 불태워버려요. 얼루러기가 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왜 집에 곰팡이가 나고 그럼 그 안에서 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둥병 집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곰팡이 균이니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더러운 악성 피부병 집이다. 그러니까 불태워버려라. 또 옷도 왜 이제 막 비에 젖고 막 이렇게 뭐 곰팡이가 나고 막 이런 옷은 이렇게 사제가 보고 이건 불태워버려라. 그럼 불태워야 돼요. 깨끗하게 빠는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이나 옷이나 사람이나 다 사제들이 보고 하느님 앞에서 깨끗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같을까요? 하늘나라에 갈 때, 최후 심판할 때 너는 더럽다. 저쪽으로 가라. 너는 깨끗하다. 이쪽으로 가라. 이거를 마지막 심판관이 하듯이 구약시대 때는 사제들이 했다는 거죠. 지금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제들에게 가서 이제 죄를 깨끗이 고백하고 하느님 백성으로 다시 입적이 돼야 생명의 책 해보세요. 생명의 책.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다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흰옷이 뭐예요? 더러운 죄가 있을 때에는 흰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몇 장 몇 절이죠? 10장 10절은 꿀이고 묵시록 3장 5절. 예, 거진 비슷한데 3장 5절을 잊어버렸어요.
한 수백 번은 했는데 이 말을. 묵시록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예, 더럽다 그러면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오르도록 항상 깨끗하게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 해보세요. 생명의 책. 그래야 어느 대문으로 들어가요? 12대문집. 예, 그게 바로 미사 은혜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가는 준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사제 앞에 가도록 해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의 날 해보세요. 욤키푸. 욤키푸. 예, 이거는 깨끗하게 되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날은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겠죠? 이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하루 온종일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 고백을 해요. 죄를 고백해. 그거 참 좋겠지요? 하나씩 들어가면 사제들도 힘들으시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고백을 하고 하느님 앞에 자기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가톨릭에서는 한 사람씩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하려니까 부끄럽잖아요. 근데 개신교에는 와글와글 혼자 다 같이 떠들어대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참 편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씩 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냥 와글와글 떠들고 우리 다 똑같이 나병에 걸렸어. 그러고 나병약 먹습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비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혼자 고백을 해서 그 약을 먹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죄가 다 가깝기 때문에 다 하나씩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고 약을 타먹는 것과 같아요. 사제권을 가진 그분들이 옛날 구약시대 때도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만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고백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해보세요. 단식. 공동 고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물을 바쳐요. 수양 2마리, 수양이나 수염소 같아요. 그래서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요. 속죄 양 해보세요. 한 마리는 아자젤 양. 예, 이렇게 2마리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사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미사가 거룩하고 정말 내 죄를 씻구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죄의 날 그 양 2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양이라고 해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2항아리에 담아요. 한 항아리에 있는 것은 제단에 갖다 뿌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항아리에 있는 거는 백성들에게 뿌려져요. 그래서 네가 죽을 것인데 대신 양이 죽고 그 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이 양인가? 옛날에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 속죄의 날 모든 죄를 사하는 날 그날 바로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죠. 속죄의 날. 그래가지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자젤에게 보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자젤은 들에 있는 귀신 이름이에요. 들귀신. 그러는데 사람을 들로 나가면 그 아자젤 그 귀신이 사람을 뜯어먹어. 찢어서 피를 내서 먹는다 그거예요. 근데 그 아자젤 귀신에게 이 양을 아자젤에게 보내는 양이다. 그러고 보내면 아자젤에게 간 양을 먼저 먹고 사람이 지나가면 어때요? 안 뜯어먹죠. 양을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래서 내 대신 네가 좀 죽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아자젤 양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제가 모든
백성들이 죄를 고백한 거를 네 머리에 얹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안수를 해. 그러니까 안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다 가져가라 그러고 안수하는 거가 있고 병을 나서라 그러는 안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얹어준 것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한 거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자젤에게 보내는 그 양을 이제 머리에다가 너 죄를 온 백성의 죄를 네가 머리에다 이고 짊어지고 가거라. 그러고는 때려. 그래서 들로 쫓아내요. 그럼 안 가려고 그래 양이. 우리나라 들판 같으면 얼렁 쫓아가죠. 끈만 끊어주면 얼렁 도망가죠. 왜냐? 들판에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시원하고 좋고 물도 졸졸졸 흐르는데 이스라엘에는 인간 옆에 있어야 돼요. 인간이 데리고 다니면서 물가로 인도를 해줘야지 양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양은 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인간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황무지로 들어가면 들이 황무지야. 그냥 뭐야 이렇게 선인장 가시만 난 선인장 밖에 없어요. 먹을 거라고는. 그러고는 그것도 어쩌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뜨거운 모래불판이에요. 거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지. 안 가려고 막 버텨요. 그러면 막 때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갔지요. 그것과 같이 막 매를 때리면서 더 이상 못 돌아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쳐서 뜨거워서 못 돌아올 정도로. 사람은 신을 신었지만 양은 신이 없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못 걷고 푹 고꾸라질 때까지 때려. 그래가지고 쫓아와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돌아와.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는 이제 손 씻고 하나님께 이제 피 흘렸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바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 하느님께 제물을 두 가지 바치는 것이다. 뭐냐? 아자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이 대신 막아주시고 넘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타로 갔다. 또 한 가지는 속죄하는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용키푸 해보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용키푸.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속죄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서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등을 때리시고 그런 속죄 제물이 되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잘 아시겠죠? 아자젤 양, 속죄 양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고타에서는 한 번만 유혈제 해보세요. 유혈제. 지금은 무혈제.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 번만 미사를 안 드리죠. 그날은 유혈제의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만 유혈제이기 때문에 미사가 없고 그냥 피를 흘리신 날이니까 직접 피를 흘리신 날이다. 그러니까 영성체만 하죠. 그래서 미사를 없는 날은 1년에 한 번만 있어요. 성금요일. 예, 그래서 성목요일은 미사를 제정한 날이에요. 그날 이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예를 나를 생각하며 늘 행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미사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목요일은. 응? 그리고 성금요일은 바로 유혈제, 피를 흘리는 골고타 제사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돌아가신 날 이렇게 제사 지내듯이 바로 그날은 정말 제사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사를 해야 되겠죠.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내렸는데 옛날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죠. 속죄의 날마다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만 흘리셨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21절 보면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 그거 나오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7절 짝성경 읽어보겠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 나오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예,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뭐예요? 모든 죄를 머리에 얹고 아자젤에게 양이 매를 맞으면서 간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매를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가셨다. 이거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16장 15절에는 속죄 제물 피를 7번 뿌렸지요. 읽어보세요. 속죄의 피. 히브리 12장 24절.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예요. 그 구약시대 때 중재했던 그 사제와 같이 이제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고 아벨의 피, 깨끗한 피였죠? 죄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이 천주의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이제 알으시겠어요? 미사 때 그 뜻을 아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에요. 오늘 공부가 바로 정결정신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때 하느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그랬죠?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전 안에 7개의 강물을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속죄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죠. 그럼 다음 주에는 언제 레위기가 끝나죠? 17장에서 27장 10장 정도 되는데 조금 길어요. 그러는데 물론 방학 때 다 읽어 오셨으니까 거룩자만 이제 네모를 잘 치시고 배운 곳에 반복이에요.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절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축절들은 왜 배웠는데 자꾸 나오나? 왜 그래요? 교육하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야 알지. 우리도 한 번 가르쳐주면 모르지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오시고요. 이제 예화를 하겠는데요. 거룩한 성배, 그러니까 거룩한 성작 있지요. 잔, 피를 담은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그릇,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최후만찬 때 쓴 그 그릇을 때문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다고요. 그거 찾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쌌던 그 옷 있지요. 성의, 거룩한 옷, 거룩한 성작, 잔이지요. 그런 거를 찾으려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심이 뭐냐? 사랑인데 그거 예수님이 쓰던 그 옷 지금 찾으면 뭐래요? 지금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흰 옷을 주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전쟁도 하고 또 찾으러 몇 년을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찾으러 나갔대요. 이제 거룩한 최후만찬 때 쓰던 그 성배, 성작 그 잔을 찾으러. 근데 중세기 이제 이태리에는 기사도 정신이 아주 왕성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어떤 아주 믿음이 충실한 그런 성주가 있었는데 돈도 많고 그러니까 여행 삼아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디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려면 여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 황금 뭐 이런 보석 자루를 그냥 주렁주렁 달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울고 가면 그냥 또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차비도 없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빵 한 조각 남았어요. 단단한 빵이 하나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 이거 먹으면 이제 나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밤엔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제 성문 앞에 또 거지가
또 좀 뭐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자기 먹을 빵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 다 주면 자기는 배고프고 그러니까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잘랐는데 이게 단단하고 이거 먹으면 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계셔보라고 내가 이 물을 좀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샘물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쪽박, 깨진 쪽박에다가 그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둘이 먹으려고 이제 이 거지하고 둘이 그게 이제 성찬이지 뭐예요. 빵을 탁 뜯어가지고 나눠 먹는 거죠. 사랑으로. 그거를 탁 먹는 순간 그 거지가 예수님으로 변하고 자기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성잔이 된 거예요. 이 깨진 쪽박이 금색으로 막 변하더니 금잔으로 탁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잔을 찾으러 헤맸는데 결국은 이 거지와 마지막 이거 먹을 때 그게 미사가 된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내 살을 뜯어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죠.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주 카리스, 사랑, 까리따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그 잔치를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배울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에게 드리는 제사는 정말 내가 기뻐 받는 제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의 믿음에서 나올 때 그게 정말 하느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지껏 찾던 것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없어졌어요. 그 거지가. 이분에게 마지막 희망을 준 거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동안에 모든 것을 갚아준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는죠. 순교자의 믿음 해보세요. 예, 9월이 되어서 이제 우리 순교자의 믿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그래서 순교자 신앙. 아무튼 그 믿었던 그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예요. 믿지 않을 때에는 어때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 해보세요. 혼자 가는 길. 예,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짐으로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믿으면 주일도 하느님께 가야지, 봉헌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짐인 걸로 생각하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혼자 가면 딴 길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같이 가는 길이니까, 봉사를 해도 힘이 나고, 더 펄펄해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가만히 있었더니 막 아프고 막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더니 그냥 어디 좀 봉사 가자고 그래서 수녀님하고 같이 가니까 힘이 풀풀 나고 돌아올 때는 언제 아팠느냐?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게 되면 정말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날 돈 버는 거예요. 공짜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다가 예금해놨어요. 딱 하늘나라에다가 예금해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믿음은 참 좋은 것이다. 정말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방황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데 가끔가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 예수님은 손을 놓아버렸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거 재미있는 게 많다가 보니까 그냥 예수님 손 놓아버리고 예수님 혼자 가버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혼자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을 잃은 거예요. 그럴 때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성모님도 예수님을 하루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같이 해방절 때 제사 드리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남았거든요. 그런데 성모님이랑 요셉 성녀는
따로따로 걸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걸어가니까 12살 먹은 예수님은 남자한테 가도 되고 여자한테 가도 돼요. 아직 중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요셉 성인 옆에 가겠지. 요셉 성인은 성모님 옆에 가겠지. 그리고 저녁에는 만나거든요. 여관에서. 만나서 보니까 없어요. 아이고 아기 예수님 어디 갔어? 그러고 그냥 사흘을 찾아 돌아다닌 끝에 결국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다른 데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 또 어디서 만나죠? 성서 안에서 만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서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서. 정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셀렘 드무트. 요거 모르면 안 되죠. 창세기 1집에 1번에 나오는 그 테이프에 나오지요. 그래서 셀렘 드무트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셀렘 드무트를 도와주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서 안에서 만나려면 그냥은 안 만나지죠. 어떻게 해야 만난다 그랬죠? 성서를 읽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맛이 있습니까? 성령께 기도를 하고 만나야 되죠. 오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입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뭐가 와요? 레마 해보세요. 감동된 말씀. 예, 그냥 성경이면 딱딱한데 이제는 레마 해보세요. 레마는 뭐야?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서 나를 막 움직여주는 그런 나를 힘을 막 돋구어주는 이런 말씀이 돼야지 그냥 성서 글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레마가 돼야 돼. 그러려면 항상 성서를 들고 다녀야죠. 그래서 또 뭐 제가 또 숙제 또 하나 있었죠? 뭘 가져가라고 그랬죠? 백구절 노트. 백구절 되신 분. 아유, 되신 분 몇 분 계시네. 아유, 이렇게 그냥 아주 우동생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아직 백구절에 안 되신 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이런 귀절이 나오면 얼른 그걸 써놓으시니까 그게 이제 짝성경이 차차차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노트에 여기 써주는 것만 쭉 써도 한 주에 4개씩이니까 1년에 30주간을 배우니까 120개가 되어요. 그것만 해도 120개. 그러는데 그럼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끝까지 다 하면 120개가 되는데 지금 벌써 100개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마되는 말씀 이렇게 감동됐어요. 아까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써놔뒀다 그걸 또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점점 많아져서 그러니까 거룩자를 찾을 때에도 어떤 분은 100개 어떤 분은 105개 이렇게 찾지요. 그것처럼 많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마를 이렇게 많이 감동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자기 성경 109절 노트 해보세요. 예, 여러분도 자꾸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한 말 또 하고 거룩 105번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맨날 그냥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줘요. 요한묵시록 3장 5절 그 흰 옷 이런 것도 몇 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분은 그러니까 109절 노트에 요한묵시록 3장 5절이 몇 번 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거룩 자꾸 써야 외워지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에도 써놓고 저기에도 써놓고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